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만 63회 정도가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69번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3번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요셉처럼 특정한 대상을 두고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쓴 적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막힘이 없이 잘 뻗어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형통한 자, 막힘이 없는 자, 어려움이 없는 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3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인생 중에서도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도 요셉이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삶에서 나태했거나 죄를 범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니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로 갔고 또 그가 처한 곳에서 노예로 팔린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에게 닥쳐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로 그의 삶은 점점 아래로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요셉을 두고 오늘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형통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처럼 막힘이 없고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들을 두고 형통한 사람 혹은 형통한 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서도 이 요셉을 두고 형통하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3군데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3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형통하며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이유, 요셉이 형통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결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 형통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형통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 원어를 보면요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더욱이 그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를 두고 형통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할 그 기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닥친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또 감옥으로 그곳에서 예정된 만남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형통이란 내가 잘 되고 내 배가 부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참된 형통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형통의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온전한 형통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 들어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리는 형통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가 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온 집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을 번성해 주시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런 형통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요셉을 총리로 삼은 애굽과 애굽 왕실도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이고 형통의 완성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고 있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라면 그런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정말 형통한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4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것처럼 찬송가 384장의 후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384장을 지은 이 미국의 여류 작가 화니 크로스비의 삶을 보면요, 이 고백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의사가 오지 않고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녀의 눈을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 사고가 있었던 이 시기에 그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6개월 만에, 6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혼자 어렵게 그 흑인이며 또 장애를 가진 이 어린 딸을 키워내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19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크로스비가 장성하여 38살에 마침내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런 그녀의 삶을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거리가 있는 그런 고백처럼 그녀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384장의 원래 고백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원문 찬양을 이렇게 좀 보고 번역을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이밖에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위로 주를 믿음으로 이곳에 서리라.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실상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게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당신의 계획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그처럼 큰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일평생 8,000편이나 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고요. 또 그녀가 지은 이 찬송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그런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지금의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